오늘은 섬김사역의 원리, 섬김사역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8장과 9장의 주제는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 연보의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났고, 특히 이 예루살렘에 아주 기근이 심해서 예루살렘에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곤란이 왔다 하는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하면서 아시아를 다녔고, 또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그리스 남북을 다 선교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제 깨달은 것이,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은 성도 형제들을 위해서 현재 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보를 해서 그 기근을 이겨내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성도들에게 참된 보람과 복이 있는 일이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제일 늦게까지 이 연보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지막 도달 지점이 고린도예요. 이제 곧 거기까지 갈 건데 연보를 준비해 달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참이니까 이 일을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인간적인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섬김 사역의 원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기 자체에서는 이제 섬김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의 사역 중에 섬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러는데, 이 봉사라는 뜻이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디아코노스, 하인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인이라는 신분은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모든 잔심부름을 다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하인처럼 내려놓고 계속 대가 없이 봉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섬김이 하나님께 할 때는 단어가 달라요. 뭐라고 단어를 쓰냐면 둘류오라고 쓰거든요. 이 디아코니아는 사람 간의 섬김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은 둘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하인은 그래도 자기의 기본적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건데, 이 듈로스 노예라는 거는 아예 자기 인격조차 없어요. 그냥 도구가 돼가지고 그냥 죽도록 자기를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적 이제 노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물질을 나누는데 이런 말을 쓰느냐? 바로 물질은 그 신앙, 헌신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는데 물질은 하나님께 하나도 드리지 않는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섬김은 하나님이 그 신앙을 체크하는 바로미터다.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섬김 원리를 8장과 9장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섬김 사역의 동기. 왜 우리가 섬김 사역을 해야 되느냐? 동기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읽은 15절까지인데 우선 자신에게 동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뭐냐? 섬겼더니 기쁘더라. 또 섬겼더니 보람이 있더라. 이게 동기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짜증나고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것을 비워서 나눴는데 왜 마음이 기쁠까? 왜 보람이 있을까? 이게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교회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마게도냐 북쪽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좋은 예로 들어서 남쪽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서신을 쓰는 거거든요. 남쪽의 고린도는 굉장히 풍요한 지역이거든요. 항구 도시고 뭐 지중해 무역을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이제 그 내륙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항구가 닿지 않으니까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신자가 바로 그 루디아 디아디라 출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로 그 자기 집을 제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무척 약하고 가난한 그런 교회인데 제일 먼저 이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선교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막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그냥 너무 넘치게 선교를 하니까 그만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신 중에 쓴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좀 비교를 해서 자극을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 교회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지사지의 이런 마음을 품고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더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넘치도록 연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은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기뻐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이 카라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막 우리가 막 어떤 그 자극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아주 순수한 기쁨인 거죠. 보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카라라는 기쁨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우러나는 참 기쁨, 보람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제일 먼저 1년 전에 우리가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라고 제일 먼저 발언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동기는 처음부터 시작이 된 교회고 이제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취하라라는 말을 여기 1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성취하라. 이 성취가 뭐냐면 에피텔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 뭐뭐에 대해서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마음으로 그쳐버리면 완성이 안 되면 그는 참 기쁨이나 참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는 무슨 보람이 있냐면 사랑의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교회를 도왔을 때 우리가 말로만 형제여 자매여 하지 말고 정말 같은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의 형제 자매라면 바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보람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아주 뜻이 분명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일은 1년 전에 여러분이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원해서 한 일이니 여러분이 완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제일 먼저 1년 전에 손들고 합시다 했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 하고 있어서 바울이 마지막 방문지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헌신의 보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하는 헌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보라고 하는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다. 사람 간에는 정말로 봉사하는 거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한 푼도 뭐 가지시는 거 아니지만 그 헌신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할 만큼 믿음이 있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바로미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섬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 16절부터 24절로 내려가 보면 섬김 사역의 확장. 이 섬김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 실행해서 점점 더 섬김이 커져가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뭔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 자신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는 간절하다 그랬어요. 간절하다. 그런데 그 수행하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역할하는 디도의 마음을 보니까 그도 간절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짝 마음에 들어왔다가 꺼져버리면 소용없는데 점점 커질 수 있는 비결은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이 간절한데 디도의 마음이 간절한 걸 보니 당신들의 마음도 간절한 걸 내가 알겠다.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18절 이하에 바울이 하나 염려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선교했던 모든 지역에서 다 연보를 지금 거두었거든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냐? 위험하지 않냐? 또 그거 누구한테 맡긴 거냐? 그 임무를 누구한테 맡긴 거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걸 자꾸 물질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 일행에게 주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될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도 조심스럽게 이 일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나 사람을 더 붙였다. 우리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둘을 더 여기에 포함시켰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러한 헌금이나 이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사역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헌금이 뭐 엉뚱한 데로 쓰여진다든지 뭐 누가 착복한다든지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붙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말 아주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함이 필요하고 성실성이 필요하다. 신뢰가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뭘 말하고 있느냐? 실천력이 중요하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냥 뭐 마음이 뜨거운 거는 좋고 또 뭐 이런 판단력은 좋은데 중요한 건 실천해야지. 마지막에 실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의심하고 어쩌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해놓고 나서 의심하든지 미리 의심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정은 좋은데 또 막 이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그냥 계속 머무르고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간절함 위에 성실성, 성실성 위에 실천력이 있어야 거기서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확장되는 것이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9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15절까지 뭘 말하느냐? 섬김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뭐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진심의 입증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그거예요. 진심의 열매. 왜냐하면 어려운 예루살렘 본교회를 도웁시다 하라는 마음이 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열매를 거두어서 실제로 연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가기만 하면 이제 진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리를 말씀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섬김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풀어보면, 우리에게로 풀어보면 뭐예요? 적게 헌신하면 적게 하나님께 상 받는 거고,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 많은 상을 받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지면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적게 심으면서 많이 거두기를 바라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순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가지고 있을 때 부족한 사람과 나누면 그것이 어떤 선순환을 이루느냐. 나중에 약했던 사람이 더 풍부해지면 전에 풍부한 사람이 도와준 걸 감사하게 여기고 다시 도와준다. 이게 부조의 원리잖아요. 부조. 부조는 서로 선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많이 도움은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될 때는 딱 닫는 사람이 있어요. 악순환. 자기까지만 오고 자기에게서는 더 이상 안 나가는 거. 이게 순환이, 선순환이 돼야지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스스로 그 업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어려운 곳을 다 집중적으로 도와주자. 그러면 그 후에 다른 교회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들 또 그쪽을 도와줄 거다. 그러면 서로가 다 사는 거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최후 결론을 선순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진심을 계속
발휘하면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손해가 되고 또 그만큼 불편한 일이 생기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에게 준 혜택은 다시 우리에게로 다 혜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먼저 베푸는 자가 나중에 그 복이 돌아오는 거지, 그 복만 받으려고 하면 결코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줘야 돌아요.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땅에서 심으면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심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많이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거두겠냐고요. 심었어야 거두는 거지. 땅의 선순환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면 이게 다 사람 간에도 선순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선순환이 된다는 거. 이것이 실천력입니다. 이 실천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꼭 실천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